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858면 시편 78편 72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58면 시편 7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이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자, 우리가 시편 78편의 말씀을 1절부터 72절까지 다 교독을 했습니다. 대개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시겠죠?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대략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를 지나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제 서술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했지만은 가장 많은 내용은 출애굽할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의 그 상황을 가장 많이 서술을 하셨어요.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사가 있고 일본은 일본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죠. 흔히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느냐.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다른 나라의 역사에 없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단순한 그 역사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정말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받은 백성들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고 나라들마다 다 자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 이스라엘 역사처럼 그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복받은 민족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는가 그런 흔적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70년이 넘는 역사가 있지만 그냥 그 70년 동안에 뭐 교회를 새로 졌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라는 단어와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이 역사입니다. 그 히가 누구냐? 우리는 그 히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풀어가신 이야기, 하나님이 관련된 그 이야기가 역사인 것처럼 교회사도 그래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역사와 다른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스토리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스토리가 그런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토리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내 삶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흔적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흔적들이 묻어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평생 성경책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그저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 정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흔적들이 없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여전히 내가 살면 내 스토리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스토리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야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역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를 잘 기록을 하고 또 후대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배우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잘못한 것도 배우고 잘한 것도 배워서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하는 이유를, 목적을 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7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걸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실패한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72절까지 그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그 실패를 반복하게 됐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안 믿는 백성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잘 몰랐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 다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냐면 율법에 계시를 한 것이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율법을 잘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율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고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냥갑 같은 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팔에다가 시계처럼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또 말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다는 것은 사실을 그냥 인지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실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또 먹고 살기는 힘든데 또 애들은 많이 나가지고 참 부모들이 많이 마음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할 때 보면 한참 애들이 크면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자기가 먹을 것까지도 어떻게 애들을 다 줘요. 그럼 철이 없는 애들은 엄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엄마는 안 먹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는 지금 속이 좀 거북해서 또는 뭐 좀 배가 아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사실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게 속이 자주 아프셔가지고 잘 먹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 사실대로 인지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좀 커서 보니까 사실은 엄마가 속이 안 좋아서 음식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먹을 것까지를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이려고 그렇게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사실은 속이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자식들을 더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우리 엄마는 속이 자주 아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서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근데 그 사실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달을 때 철이 나고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엄마에 대한 태도,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자식들이 효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이렇게 사실을 인지한 것을 우리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안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지식은 아무리 많이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언제나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졌을 때만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깨어나질 못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출애굽을 시키는지를.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려고 한다.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냥 계속해서 그들은 그 생각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 목적 때문에 오늘도 광야를 걷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오늘도 광야를 걷다가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유숙하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아침에 귀찮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천막을 거두고 다시 걷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속 걸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걷다가 그 목적의식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생각해요. 여기는 먹을 게 별로 없다. 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맛있는 거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그걸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서 지금 광야에 나온 것은 소풍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원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해.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왜 우리들을 신앙인으로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넓은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우리들이 다 선수의식을 가지고 선수처럼 이렇게 뛰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수로 불러주시고 선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선수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다른 선수가 경기하는 거를 편히 앉아서 구경하는 관중이 되려고 해요. 근데 관중과 선수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 관중의 목적은 그냥 경기를 즐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뭐 앉아서 즐기든 누워서 즐기든 즐기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말리겠어요? 뭐 즐기다가 재미없으면 집에 가도 되고. 그런 면에서 너무 관중은 이게 자유한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선수는 달라요. 선수는 일단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선수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뛰다 보니까 막 복통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뛸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감독이 이렇게 보고 이제 몸이 아파서 뛰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감독이 나오라고 이렇게 사인을 줘야지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감독이 나오라는 사인이 없으면 복통이 와도 그라운드에서 있어야 돼요. 그게 선수예요. 그 차이가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르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새로운 사명을 줘요. 그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쉽게 얘기하면 너 젊은 날에는 관중으로 살았지만 이제 오늘부터 너는 선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네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수예요. 우리들이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이게 선수가 돼야 된다. 절대 관중이 돼서는 안 된다. 관중이 되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관중을 하지 않고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관중을 하지 않고 해설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 그 야구 그 해설자 가운데 하일성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입담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야구 생중계하는 걸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물었어요. 너무 이 야구에 대해서 박식하니까. 그래서 야구를 얼마나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야구를 못한대.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야구를. 그러니까 야구를 전혀 못해도 명해설가가 될 수 있어요. 야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관록이 붙으면 이렇게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해설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동안 주워 들은 게 얼만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설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해설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다 이게 선수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신학교수. 신학교수는 신학생들을 가르쳐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나가서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목사가 많은 성도들을 지도해요. 그러니까 신학교수가 대단하잖아.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다 목사가 돼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신학교수들이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런 그 직분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서 그런 착각들을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분을 신분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옛날 무슨 양반처럼 이렇게. 절대로 여러분, 직분은 신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는 일이 달라서 그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다른 집사님이나 장로님들하고 하는 일과 다르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장로도 다른 권사나 집사하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장로라는 그런 이름을 준 것뿐이지, 그것이 신분도 아니고 특별히 신앙의 등급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직분을 주면 그게 마치 신앙의 등급처럼 생각을 해서 제일 밑에 새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신도 성도들이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장로나 목사가 되면 이제 신앙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절대 그렇지 않느냐? 자, 여러분, 권사님을 뽑을 때 기도 많이 하는 기준으로 뽑아요? 아니잖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가 그 기준으로 뽑아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그냥 성도들도 많을 수 있고, 장로님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많이 아는 집사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집사님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성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 직분을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뭐 강의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로 임직을 받을 때도 제가 이제 권면을 할 때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장로라는 임직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걸 딱 받는 순간부터 의식 구조 속에 그걸 신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신앙의 등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 장로가 되기 전까지 성경 공부를 제대로 사실은 못했어.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냥 장로가 되니까 이제 어느 성경 공부만에 들어가는 게 힘든 거야. 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만 같거든. 그래서 장로가 되어서 안 배워요. 그래서 신앙이 거기서 멈춰. 그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나에게는 꽝이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많이 열심을 내야 되고, 특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냥 이게 주워 들은 이야기, 이런 것을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을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또 순종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귀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도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깨달음을 주셔서 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순종을 계속 하면 할수록 깨달음이 커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신앙을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들을 보자는 거지. 자, 우리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의 가족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교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가정사를, 가정의 역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때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다든지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할아버지 때부터 바람을 피기 시작하더니 아버지 때도 바람을 폈다든지, 이게 다 여러분 그 가정의 내력이고 그게 가족사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가족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 아픈 가족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알아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거기서 배우지를 못하면, 거기서 깨닫지를 못하면 그 역사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 흐르고 있는 그런 내력을 이제 안 좋은 가족사를 끝내려고 하면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에 와서, 우리 대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지만 바람핀 할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상 숭배를 지극정성으로 했던 할머니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돼. 아주 진지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그 가족사가 거기서 끊어져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계속 대물림을 합니다. 좀 정신 차린 자식에게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조금만 정신 안 차린 자식이 나타나면 그 자식이 그거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계속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청산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산하지 않고 지나가면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또 역사가 깊은 교회들은 이렇게 많은 교회사의 아픔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0년의 역사 속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싫어도 또 마음이 아파도 사실인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7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여러 번 분열이 있었어요. 그 이제 분열 때문에 물론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 세워져서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교회가 싸움이 벌어지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흥분들을 하고 이제 마음에 분노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막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질서를 주시고 또 교회에도 질서를 주시고 나라에도 질서를 주세요. 그 질서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권위자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위정자들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이거든요. 성경은 늘 그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뭔가 좀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거칠게 이렇게 대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화가 나서 싸우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장님은 다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면 그러는 거야. 그게 교회에서 싸울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면 다야? 장로면 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비난할 수도 있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조건 뭐 목사니까 잘못해도 뭐 참아라, 뭐 장로님이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을 세운 하나님의 입장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면 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면 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도 대물림이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한번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상 24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정말 뭐 사울만 생각하면 뭐 어제 먹은 음식도 막 다 나올 판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근데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온 거야. 얼마든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고 뭘 한다고요? 겉옷자락만 살짝 베요. 나 같으면 상투를 팍 빼버렸어요. 그냥. 목을 치듯이.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정말 나 같으면 그냥 머리를 쌀뚝 잘랐을 것 같아. 얼마나 지긋지긋해 사울왕이. 근데 겉옷만 살짝 베요. 그 다윗의 마음을 나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게 왜 그 옷자락 자른 것까지도 그렇게 마음에 찔렸을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런 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다 아세요, 하나님이. 100번이라도 옷을 자르죠. 아니 내가 상투를 자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저 다윗 같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약혼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그걸 또 누가 설명한다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
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어느 날 임신을 했어.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뭐 펄쩍펄쩍 뛸 일이잖아요. 가서 머리끄댕이 잡아서 흔들면서 이년아 네가 그럴 수 있냐, 뭐 할 수 있는 많아요.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끊고자 한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으면 가만둘 수 없어요. 가만두면 등신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게 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그런 내력이에요.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훼손하고 권위를 도전한 죄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거를 가지고 교회적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어. 뭐 얘기하면 할 말은 많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한 사람만 잘했고 못한 게 있겠어요. 다 잘잘못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 권위자에 대한 불손한 이런 자세나 태도를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가정사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대신 중보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회개하는 기도를 해서 이제 그런 안 좋은 가정의 내력이 오늘 여러분의 회개하는 기도로 다 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모르죠. 뭐 예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은 다 이미 신앙의 선배들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들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런 내력이 계속 흐르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